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첫눈이 날이었지요. 소년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이 참 염려가 됐었는데 이내 녹아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후가 되고 이렇게 늦어지면서 내일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그 코로나19 이제는 1000명이 넘었다 하는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다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비대면으로 해서 다시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도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서재에서 물론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서재에서 이 설교를 녹화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대배 설교는 조금 긴 설교였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짧게 요약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제 서재 방에서 말씀을 녹화하게 됐네요.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루터 교회가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트레디션, 교회 전통을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승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교회 절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달력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달력이 있고 교회 달력이 있고 세상 달력은 1, 2, 3, 4 이렇게 따라 바뀌게 됩니다만 교회 절기는 크게 나눠서 예수님의 절기, 교회의 절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기는 5절기가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의 오셨음을 축복하는 성탄절,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보통 주현절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의 제자들과 함께 했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주현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키는 고난절, 사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40일 동안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서퍼링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고난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죠. 부활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죽어봤자 천당이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기까지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5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날 때 그러니까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건 50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50일 뒤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23, 4주 지속됩니다. 이 성령이 내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정말로 믿는 성도들이 확 늘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건으로 선물로 받은 것이 교회이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성령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도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가운데 있고 오늘이 바로 셋째 주가 되지요. 또 하나 루터교회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3년 성구집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3년을 A, B, C로 나눠서 A 시리즈, B 시리즈, C 시리즈라고 해서 3년 동안에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 예를 들면은 뭡니까? 구약성경 한 부분, 그 다음에 사도서관이라 해서 사도들이 쓴 편지글에서 한 부분, 그리고 복음서에서 또 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읽게 되면 거의 성경의 주요한 부분은 다 커버하게 됩니다. 이것이 3년 성구집 렉셔너리의 페리코피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의 사도서관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서관문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2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23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오늘 그 강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본 사도 바울의 편지니까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죠. 이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구약, 옛날 약속, Old Testament, 신약,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그럼 구약, 옛날 약속이 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그것이 성취되죠. 어디서? 그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신약에는 또 이것이 오심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신약도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심을 가르쳐서 영어로는 the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심. 우리는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데, 그리고 바로 이 신약에서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강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특별히 22장이 마지막 장이고 22절은 후기 이렇게 첨가된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는 21절에서 끝나는데 21절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얼마나 웅장하고 서사시처럼 끝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로코마이 타쿠타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에로코 쿠리에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다시 오심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영에, 우리의 모두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요, 인간을 이중구조로 봅니다. 즉 다이카토미, 이성과 몸 이렇게 이중으로 보지요. 근데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공언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삼중구조라고, 즉 영, 푸뉴마, 스피릿,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정의한 인간의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좀 둔감하거나 민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에 심각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셋 다 영, 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바로 비결을 우리 16절, 17절, 18절이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너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된다고. 어떻게 하면? 16절 항상 기뻐할 수 있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니? 18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래도 오늘 한번 좀 새롭게 이 말씀을 하나씩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세 가지가요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 어떻게 명령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종할 거냐 불복종할 거냐.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며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편지가 어디에다가 쓴 편지라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특히 1절부터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회당을 발견합니다. 2절에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3번 안식일 동안에 가르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시간은 3주입니다. 그 3주 동안에 거기다 증거하는 동안에 어떻게 성도를 얻었느냐 하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 다음에 좀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그래요. 이 귀부인 누구일까요? 그때 장군의 부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지방의 가장 높은 사람들, 총독 뭐 이런 사람들의 부인이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의사의 부인, 교수의 부인, 그렇게 하여튼 노블 클래스, 높은 사람들을 귀부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참 상류층의 사람, 꽤 재력이 있는 사람,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교회 백학이 참 심할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했던 때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 아주 배가 고픈 사람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근데 귀부인은 박해를 당하면 너무 잃어버릴 게 많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족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정말로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고, 안락함도 잃을 수 있고, 편안함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마 보석도 명품도 다 잃어버릴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이요,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불안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기쁘게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1장으로 넘어가서 그 1장의 그 6절하고 7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그 기부인이 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게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보통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편안했을 텐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의 성령의 기쁨으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소속된 그 당시에 마게도냐는 전체의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은 무리들의 본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한국에 한 6만 교회가 있습니까? 7만 교회가 있습니까? 1000만 기독교인 중에서 너희들이 진짜 모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여기서 사도 바울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눈에 띄는 단어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왜?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16절에 첫 번째 명령으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기쁨의 여정에서 실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이 기쁨의 영적 전투에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영원히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모든 것을 극복해 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어렵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거는 그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냥 보통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그런 모습이 점점 교회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지 않던가요? 물론 외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기도 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릎의 기도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명령은 감사 명령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범사 everything in everything 모든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방향등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에 배사모하고 제 안사람하고 이 평택에 내려와서 이 작은 곳에 와서 이 목회를 하면서 요즘 서로 행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보 행복하지?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정말로 전국을 다 이끌어 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통령과도 차도 마셨고 그 덕분에 프란체스코가 왔을 때 개신교 대표로 대화도 나누었고 그리고 하여튼 뭐 전국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꼭 사진을 찍으면 제가 가운데 서는 입장도 되어 보았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친구들도 얻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사명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저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집사람하고 서로 행복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남긴 그 명언 한마디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정말로 이전에 잃어버렸던 건강 그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고백하지만 약을 밤이면 한 줌씩 먹고 과로로 스트레스로 병원에 서너 번 입원도 했고 그러면서 사명으로 일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늙어가는데도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피곤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감사야말로 건강을 위한 명약 아니겠는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비밀이 있다면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혹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는 것도 제 얼굴에 행복이 넘쳐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고 정치, 경제, 사회가 너무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Rejoice always.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합니다. Pray continually. 그 다음에 Give thanks.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In all circumstances, in all situations,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그냥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